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강론합니다. 세상에 좋은 단체들이 참 많아요. 남을 돕기 위해서 만든 모임들, 예를 들면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와이즈맨 클럽, 또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YMCA, YWCA,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 세이브 더 칠드런, 굿 네이버스, 다 이거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것들이지요. 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모임들도 많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클럽들이 있죠. 등산, 낚시, 여행,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기쁨을 찾아갑니다. 기쁨을 찾아가요. 그래요. 짧은 인생 기쁘게 사세요. 귀한 인생 슬퍼하며 짜증내며 살면 안 됩니다. 아주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기쁨을 가만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의 기쁨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기쁨만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는 거 아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또 좋은 차 타고, 혹은 좋은 집 살고,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육신의 기쁨만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모두 그런 쪽에다만 씁니다. 먹고 입고 놀러 다니고 뭐 이런 데다 다 쓰는 거예요. 시간도 그런 쪽에 인생을 다 투자해요. 두 번째가 정신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사는 걸 보면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살아요. 정신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 나는 이런 걸 위해 살겠다. 내 인생은 목표가 이거다.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마구 그냥 살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 기쁨의 질, 삶의 질을 따지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기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유치하지요. 유치하게 보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기쁨, 이건 내가 먹고 놀고 떠들고 그러면서 얻는 기쁨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자기만 위해 쓴 게 아니라 남겨서 남을 위해서도 쓰지요. 세 번째가 영적인 기쁨을 찾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쁨. 이 기쁨은요, 육신, 물질 세계를 넘어서 정신 세계를 넘어야 받는 기쁨이에요. 이게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 맨 밑에 층이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 그보다 높은 게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 위에예요. 인간은요, 물질을 떠나 못 살아요.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물질을 갖고 살지만은 그걸 넘어서 정신적인 세계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인간에게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정신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그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럽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을 택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나옵니다. 여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 중에 특별히 인간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기독교의 특징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정반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첫째,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기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기쁨 혹은 정신적인 기쁨, 그거하고 질이 다릅니다. 유람선 타보셨지요? 유람선 타면 모두 다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럽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육신의 기쁨만 찾는 사람, 이 유람선 탄 사람이에요. 비유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러면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뭐 인생을 저렇게 어렵게 사냐, 그냥 그럭저럭 재밌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안 불러서 참 다행인데 옛날에는 뭐 모임만 있으면 이 노래 불렀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너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 이게 망국가입니다. 나라 망하는 노래예요. 인생도 망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여러분,
인생을 계절로 말하면 젊음은 봄입니다. 봄.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예요. 씨 뿌릴 때 농부가 노새 젊어 놀면 어떻게 될까요? 30대, 40대 여름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가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가을 60이 지나면 거둘 게 있는 겁니다. 가을에 거둠이 풍성할 때 인생의 노년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젊어 놀아요? 안 되는 거지요. 또 이런 얘기 있어요. 좋은 얘기죠. 배워서 남주나. 맞습니다. 좋은 뜻으로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 만큼 내 인생은 충실해지고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지요. 배운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근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배워서 남주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배워서 남주나 모든 거, 막 나만 아는 사람은 육신의 기쁨만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일생 동안 자기 몸뚱어리 하나 치장하다가 끝냅니다. 기쁨을 육신에게서만 찾는 사람, 더 좋은 거 보려고 돌아다닙니다. 눈을 즐겁게 하려고. 더 맛있고 뭐 먹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입을 즐겁게 하려고. 죽으면 썩어질 몸뚱어리 위에 더 좋은 거 걸치려고 그냥 애씁니다. 더 좋은 차 타려고,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에 살려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기쁨이나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빌면 돈도 잘 벌게 되고, 실력 없어도 척척 학교 가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그냥 실력 없는데도 척척 들어붙고, 그저 안 되던 사업도 그냥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유람선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여객선이란 뭘까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탄 배를 비유해서 여객선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객선에 탄 사람의 수준은요, 유람선 탄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유람선 언제까지 탑니까? 한참 먹고 놀다 보면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전함, 텅 빈 가슴, 그것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건 진짜 엉망인 인생이고요.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적. 너를 왜 사느냐? 그러면 그냥 웃으면 안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예화지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앞에 막 달려가요. 당신 어디 갑니까? 나 모릅니다. 아니 어디 가는 줄도 모르면서 열심히 뜁니까?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정신 이상이죠. 내가 목적지가 있어야지요. 그게 여객선을 탄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교회는 여객선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을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내게 손해되는 건 무조건 악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한테 이로우면 그건 좋은 거고 내한테 손해주는 건 무조건 나쁜 거다.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거지만 악한 것이 있고요. 나한테 손해를 주는 거지만 선한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느냐? 내 삶의 기준을 나한테 두니까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 둬요. 사람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내 지식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다.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뜻을 세웠는데 그게 자기를 망치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좋으나 결국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표준을 딱 바로 세워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그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여러분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선입니다. 유람선, 여객선, 이것들은요, 항해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금방 끝납니다. 유람선 타면 며칠 돌면 내리라 그래요. 여객선도 목적지에 가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람선이나 여객선은 항해가 끝나요. 언제 끝나요? 죽음과 함께 끝나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의 항해는 끝나지 않아요. 이 구원선은 죽음이라는 강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구원선은 항해의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또 이 구원선 속에는 낮은 우리가 육신적인 기쁨, 정신적인 기쁨, 그걸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 있어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당시 세계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는 권세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의 지식은 모든 백성들이 알아줄 정도였어요. 그는 그쪽에서 기쁨을 얻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는 기쁨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 물질, 명예, 권세, 지식, 가문, 이런 모든 것 나는 분토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나 귀한 기쁨을 찾았으니까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기쁨을 누려보면요, 유람선 타고 떠들고 춤추는 사람, 여객선 타고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룰 거야. 그 목적지에 가면 기뻐하는 그런 것보다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교회가 구원선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묻는데 이 교회 주지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주지 목사님. 절은 주인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선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파선하지 않아요. 영원히 항해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언뜻 보면 제일 행복해 보이는 데가 유람선 같이 보여요. 왜요?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춤추고 그저 좋은 곳만 가서 쳐다보고 행복한 게 보여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 다음이 여객선 같이 보이죠. 여객선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오래 만나지 못했던 부모도 만나고 고향 친구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지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꿈을 갖고 목적지에 내리고 행복해 보이죠. 만약에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죽음으로 인생이 그냥 모든 게 없어진다면, 무가 된다면 구원선 탈 필요 없죠. 그냥 유람선 타고 즐겁게 살다가 끝내는 게 맞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혼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인생은 영혼이 있어서 이건 영원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선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유람선이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또 제 얘기 잘못 듣고 관광 가서 유람선 목사님이 절대 타지 말라고 그래요. 여객선 타지 말라.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은 안 계시겠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선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기울면 새들은 자기 집을 찾아 갑니다. 짐승들도 저녁이 되면 굴을 찾아갑니다. 인생도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 찾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드셨어요. 구원선에 타십시오. 제일 비싼 게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되게 비쌉니다. 그 다음이 여객선이에요. 그런데 구원선은 돈 주고 타는 게 아닙니다. 구원선은 돈을 주고 타는 데가 아니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표예요. 표. 구원선 타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원선에 올라타게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앙성도님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새가족들 모두 우리 인생 생일이 있듯이 죽음의 날이 꼭 있는데, 그날로 내 인생이 멸망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선에 다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